우리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명예,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걸 얻는 가장 빠른 길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하면 어떠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명예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아주 오래된 지혜, 그 역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거예요. 막 중요한 사람들도 다 모여 있고요. 그럼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 바로 옆자리? 아니면 그냥 눈에 잘 안 띄는 저쪽 구석 자리? 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선택이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욕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요, 약 2000년 전에 쓰인 한 비유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때요? 일단 가장 좋은 자리부터 차지하라고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하지만 이 오래된 지혜는 바로 그 본능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진짜 영광을 원한다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그 행동이 역으로 모두 앞에서 명예를 얻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결국 우리 앞에는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이죠. 하나는 명예를 직접 줬다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겸손을 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영광을 얻게 되는 길. 보세요.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냥 밥 먹을 때 예의 잘 지키세요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건요,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욕망.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바로 우리 모두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벌이는 경쟁은 또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위 경쟁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애쓰는 거,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 다 그렇죠. 그런데 원문 자료에서는 아주 독특한 사례 하나를 들고 있어요. 바로 교단 총회 대위원, 줄여서 총대가 되기 위한 경쟁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한테는 영향력과 인정을 상징하는 높은 자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요. 한번 보세요. 2만 3천 명이 넘는 목회자 중에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750명 뿐입니다. 와, 바로 이런 엄청난 희소성 때문에 그 자리가 더 탐나는 높은 지위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요, 때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바로 관종이라는 말이요. 이게 관심종자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좀 특이하거나 심지어는 나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걸까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비난받는 것도 어쨌든 관심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믿는 거죠. 어떻게든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현상을 꿰뚫는 핵심 원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명예를 얻는 길에 숨어 있는 그 놀라운 역설에 대해서 말이죠. 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와, 이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의 성공 법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 역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갈망하는 그 인정이라는 거 대체 누구한테 받고 싶은 걸까?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좇는 길은요, 결국 밖으로 보이는 지위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는 잠깐뿐이죠. 반면에 이 원문에서는 더 높은 존재, 즉 신의 인정을 구하는 길은 우리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진정한 섬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금방 사라져버릴 사람들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걸까요? 고대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제시한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통렬합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딱 꼬집어서 말하거든요. 첫 번째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을 버린 거고, 두 번째는 그 대신에 물도 담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의 의미는 아주 명확해요. 생수의 근원은 외부에서 오는 진짜 가치, 그러니까 영원한 만족을 뜻하고요. 반대로 터진 웅덩이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든 가치를 만들어 보려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끝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애만 쓰고 결국에는 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기 만족 같은 거, 이런 우리가 스스로 파낸 웅덩이에 의지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목마르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낮은 자리를 선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뜻일까요? 그냥 마음만 겸손하게 가지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아주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뭐랄까 좀 급진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잔치를 열 때요. 나한테 뭔가 보답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 부자 이웃들 말고 전혀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와, 이건 그 당시 사회 상식은 물론이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 상식까지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생각 아닌가요? 초대 목록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명확하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또 이 초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보답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게 낮은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이걸 해주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 하는 이런 계산적인 생각, 이런 거래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섬김의 마음을 채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명예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란 남들을 밀어내고 내가 차지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그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끝없는 경쟁과 자기를 PR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낮은 자리를 선택한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